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전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1988년 1월 10일 날 고 조명래 목사님을 통해서 설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오늘까지 드디어 3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실 때 우리가 뜨끈뜨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또 온 성도님들은 입안이 따뜻하게 여러분들 뜨끈뜨끈하고, 그것도 블루베리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걸어가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들은 38년 됐다면 놀라고 벅차고 막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조금씩 이 교회 창립주의를 저희들이 좀 더 세워나가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또 주님을 닮은 교회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고치고 이 지역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하실 겁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들시들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한번 보자. 오늘 막 얼굴이 생기가 넘치는지 한번 봅시다. 예. 회장님은 다르네요. 역시. 예. 생기가 방긋방긋 돕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지 교회에 다름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이 교회를 미래교회 학자였던 우리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총 4단계로 나눴는데요, 요즘 교회가 딱 그런 교회 맞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라고요? 선교적인 교회. 두 번째는 목회적인 교회. 세 번째는 현상유지적 교회. 네 번째는 뭐라고요? 박물관.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되기를 바라면 아멘.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여러분, 박물관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초점이 무엇을 하든 누구게요?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다툼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얼룩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신앙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누려야 할 축복 중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족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지고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좋지 못한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좋은 교회, 정말 닮고 싶은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요, 생명력이 있는,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목사님, 건강한 교회라면요,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는 건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외ren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건강이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성장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걸 보았어요. 우리 교회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본 건 뭔지 아십니까? 건강성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바뀐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영혼이 자아가 건강해지니까 그때부터는요, 말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요, 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 그리고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주여, 이곳에 우리만 있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저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심령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성장보다는 건강이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건강한 교회들이 소개가 되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양육. 여러분, 제자 양육이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제자가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빈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최초로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이 훈련된 제자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이 세워졌는가 보니까, 먼저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됨을 지키는 제자들이었어요.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열거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의 출신, 그들의 계층, 그들의 인종,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는 곤면의 은사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루기오는 우리가 알듯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마나에는요, 헤로스의 저쪽의 마나에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울, 바울이죠. 사울은 학문과 신앙이 겸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요, 개척가 오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각자가 전부 다 배경이 다 달랐지만 이들은요,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누구냐면요, 하나됨을 지켜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됨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종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계층적 장벽을 다 깨뜨렸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던 그런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왜 교회에서 당을 짓습니까?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 편을 가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갈라진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고, 우리가 알잖아요. 갈라진 것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밑에서 당을 짓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편을 가릅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나와 맞으니까, 나하고 좀 비슷하니까, 나하고 소통되니까 그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팀워크와 질서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질서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사탄이 가요,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교회의 이 팀워크를 깨뜨리기만 하면 교회는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다투고 있어요. 또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켜요. 여러분,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지도자들이 팀워크와 질서를 깨뜨리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죄송합니다, 스파이 노릇, 편 가르고 또 수군수군하는 것은 분명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자꾸 깨뜨리고 하십니까? 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 하십니까? 절대 여러분, 제자는요, 당을 짓거나 편을 가르고 수군수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제자로 세워졌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받는 제자들로 세워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훈련받는 제자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한번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선지자들, 교사들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논란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할이 다 달랐지만 이들은 다 뭐 한 겁니까? 훈련된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수의 군중보다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잘 훈련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인기에 영합한다면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수의 무리보다 정말 잘 훈련된 사명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들의 배경과 출신이 너무너무 초라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목들로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다수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군주 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요, 소수에 집중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이들이 오합지졸해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다이르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훈련받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는 양육훈련,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1년에 2차례 정도 이 양육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특성상 전문적인 양육체계는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러한 체계를 저는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1학기, 2학기 여러분들 양육훈련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지 누군가 날 깨우쳐 주겠지 절대 깨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미온적이지만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 모임에 우리가 잘 모이기만 해도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제자를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지켰고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제자들 만들었어요. 근데 또 있어요. 또 뭐냐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중요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매주만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운 교회예요. 사실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축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굵직한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분명히 쇠퇴하는 어두컴컴하고 형식적이고 내가 왜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런 쇠퇴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성장하고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가 죽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어떨까요? 재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들은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삶의 모든 현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나태에 빠져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 현장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은요 섬겨라는 이 단어가 NIV 영성기에 보면은 worship입니다. worship. 이게 예배드림이죠. 예배드림.
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섬겨를 예배로 여러분 번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섬기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수고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사랑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보에 옷 하나 찾고 있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출석 도장만 찍는 것에 여러분 만족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그 현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랍니까? 밥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얼마나 힘들었던지, 음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요, 순간 이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다 하고 그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잘 돼야 될 텐데, 잘 들릴까?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저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러분 정말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서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 왜 안 밝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쓰면 돼요. 내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면요, 청년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봤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모이지 않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여러분들 평일날도 모여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기도하니까요, 주일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작년 예배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나면요, 예배에 좀 약간 제가 좀 서먹하고 힘들면요,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지구멍이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엄청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에 집중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에 집중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금식기도 많이 하죠. 이런저런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예배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신 분 발가락 까딱 해보십시오.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히 행하고요,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에 꼬인 문제가 더 꼬여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요, 꿈을 꾸고요, 비전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여러분 게르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쇼이다. 한낱 연극 무대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저는요,
그것을 광대라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관중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요, 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될 것이며 무너진 삶을 보수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승패는요, 이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이미 예배의 승패가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 예배를 잘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찬양대를 위해서 늦게까지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또 교회 반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또 방송실에서는 음량이 잘못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음량을 세팅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여러 섬기는 지체들이 여러분들 많잖아요. 저는 매주 우리의 예배가 삐걱거리거나 실수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 헐레벌떡 오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일찍 오셔서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려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면 그저 후다닥 나가지 마시고 예배에 여러분 요원을 남기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우리 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제자를 양육했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뜨거운 기도. 시작. 뜨거운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했죠. 근데 깨달은 은혜에 대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개척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의 제물로 내놓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 사람을 안서 보냈다잖아요.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을 보냈거든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와 핵심 멤버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를 교회 운영에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에게 삐뚤어졌네요. 좀 신경 쓰려고 해야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군요. 예,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에 사람들을 동력자를 붙여달라.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저에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동력자가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허물이 다 보여요.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리고요, 그래서 교회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덮고 사랑으로 또 덮고 허물을 감싸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거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자 하지만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삶이 꼬여 있습니까?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맨날 힘듭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쓰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실 줄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부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나름 신앙의 유산, 제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11조 개념입니다. 11조 개념. 여러분, 물질의 주재권이 누구의 것이냐는 훈련 받았을 때 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지금껏 사역하면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물질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를 한 번도 주님께서 궁핍하게 굶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의 이 지갑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물질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개념이 제게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요, 제 신앙의 유산이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그리고 성경 인물들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면 그들만의 방법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기도였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저를 데리고 감리산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요, 가나안 수양관에 데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집에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또 거기서 자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또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로 넘어지는 나를 3년 동안 버티게 해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최선을 다하라. 이 마음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또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조금 변하다 싶으면 또 사건 사고가 성도들 가운데 터집니다.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낙심하고 외롭고 절망할 때 저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어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실컷 웁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 쉬을까 봐 감동입니다. 예. 목 쉬지 않도록 따끈따끈한 도라지도 주시고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목이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분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넘어질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보면 마귀는 벌벌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성도를 보면요, 마귀는요 그때부터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떤 교회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닮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내니라. 결국은 뭘까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면 죄의 자리로 나갑니다.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도요, 안 됩니다. 그럼 탐욕에 무덤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 이 수고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뜨거운 기도가 살아야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감천도 교회는 너무 귀하구나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목적이자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덤으로 모두를 되어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허물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도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은